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네 번째 시간, 여호수아 세대를 넘어선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내놓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을 이제 떠나가면서 조직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동하기 좋게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진을 짜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종으로서 급하게 애굽에서 도망 나왔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조직을 짜서 시내산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시간 이동하여서 가나안 땅을 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입니다.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 되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수고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종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아마 밤새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퉁퉁 부을지 않았겠어요. 지금 순조롭게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으니까 기쁨이 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통곡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심지어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왔던 이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요 바닥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들고 그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가나안 앞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몇 마디 말을 그들에게 했어요. 거기 가나안 땅 가보니까 가나안인들은 거인과 같다. 그리고 그 거인 같은 가나안인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구나. 그래, 우리가 무슨 나라를 이룬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 종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밤새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점점 발전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해야 되잖아요. 야,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 거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회의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던 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괜히 이 광야에 나왔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때가 훨씬 좋았겠다라고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화가 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써야 하는데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모세를 향하여서 쏟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저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모아졌는데 엉뚱하게 모아졌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도자가 저 모세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이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정탐꾼을 보낼 때만 해도 야, 그래,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런 기대를 지도자로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온 이후에 저들이 갑자기 저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자기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이 상황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군중들 틈에 엎어져 있으면서 심히 외로웠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저들이 종살이 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기대로 애를 썼는데 결국 저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엎어져 있는 그때 갑자기 옷을 찢으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마음이 동요케 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기름진 땅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소망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너네 그러한 가나안 땅 가려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니냐 하면서 그 거인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평가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거인을 먹겠어요? 그것은 부정적인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에는 능히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딱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선언을 딱 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이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까지 같이 모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가 죽는 게 낫다
하며 그들의 분노를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에게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안에 들어가면,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과정이 나를 좌지우지하며 계속 흔들어 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럴 틈을 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한 7년 전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토요일날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들이 다 끝나고 한 3시쯤에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씻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녁 약속이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카운셀링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런 저녁 약속가 잡혔으니까 빈틈없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좀 뭐라도 좀 더 잘 보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싹 깎았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깎고, 그래서 이발관이어가지고 뭐 머리에도 뭐지 이렇게 막 그 이발관에서 발라주는 거 있거든요. 냄새 나는 거 약간 그거 막 발라주고요. 이렇게 귀도 청소를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저도 기분이 쾌적한 그런 상태가 됐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그 집에 방문해서 오늘 같이 복음에 대해서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 차가 가고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땅이 자꾸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지진도 아닌데 이게 뭐지?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집이 멀지 않아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집 앞에 이제 차를 댔어요. 그 차문을 이제 딱 열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내리는데 갑자기 몸이 휘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딱 섰는데도 이 차가 섰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렸으니까 모든 게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저쪽에 계신 케인박 집사님이 보이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또 움직이고, 옆에 있는 벽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몸이 좀 흔들려서 그런가? 하고 바닥에 딱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천장을 봤어요. 근데 천장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요. 흘러갔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흘러가고, 그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괜찮을까 하는데도, 눈을 감았는데도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렇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눈을 뜨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좀 쉬면 될까? 그래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좀 쉼을 가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막 구토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래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한 1시간쯤 지나가니까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밤 8시쯤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서 걸을 수만 있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밤새 계속 흘러가는 걸 봤어요. 조금 자는 것 같다가 눈을 뜨면 계속 흘러가고, 2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고, 예배를 못 드리니 이제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 그러다가 얼핏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다 멈춰 있더라고요. 한 새벽 6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준비하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렇게 과로가 겹쳐 있는데 어떤 교회 있는 달팽이관이 뭐에 이렇게 터치가 되거나 하면 그 흔들림 때문에 그런 어지러움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발관에서
탓하면 안 되는데 이방간에서 귀 닦아준다고 이렇게 귀쑤시개 집어넣어서 건든 거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는 상태가 중심이 잡히지 않고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별것 아니었는데 흔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부딪혀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의 이야기에 온 모든 것을 맡겨버렸던 것이, 그렇게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그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처음 가나안 앞에 왔었던 그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나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40년의 세월,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었는데 그 40년을 계산해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그 앞에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가 내 말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율법책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마음에 대한,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여호수아는요 1세대를 지켜봤고 이제 2세대의 리더가 되면서 아마 그 마음에 1세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한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그 귀에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2세대도 언제든지 그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에 반석된 그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순간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각오를 했는데 정작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상황들에 집중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 펼쳐지는 좋지 않은 그 상황들, 좋지 않은 관계들, 어려운 그 마음, 불편한 마음, 걱정, 염려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중심을 잡고 제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으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요단강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그 굳건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계산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한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아간 것입니다. 심지어 1세대들이 두려워했던 그 거인 같은 가나안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세대는 거인과 같은 가나안인들 때문에 그 두려움에 흔들리다가 스스로 망해버렸지만은 2세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로 거인과 같은 가나안인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의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담담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항상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제 자리에서 변치 않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을 때 저분은 한 10년 지나도 항상 저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은 항상 저 모습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띄지 않습니까? 뭐 굉장한 일을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야겠다 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23장에 가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가지고 별로 예전같이 힘쓸 수 없는 그때에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행하고 나서 이제는 2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세대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것들로부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고 그 믿음의 흔적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